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안 나오셨네요. 오늘 안 나오셨지만 그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같은 의미가 넘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일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좀 웬만큼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 두 마리의 그 스토리, 이야기들은 많이 우리가 들어왔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두 마리의 암소의 이야기는 생각할수록 참 감동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감동적인 이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일생 동안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신앙의 도전을 받는 말씀입니다. 어린 젖먹이 송아지를 뒤로 하고 그 찢어지는 가슴, 그 아픈 가슴을 안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고 벳세메스로 가던 그 암소를 보며 아픔과 어려움 또한 힘듦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또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의 암소를 보면서 세상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표대만을 향해서 꿋꿋하게 가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는 분도 많습니다. 또한 두 마리의 암소가 장렬하게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된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합니다. 이 말 못하는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그들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단한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단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본문을 나눌 때 암소 두 마리를 시작으로 해서 암소 두 마리로 끝납니다. 한국에 가니까 암소 한 마리라는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이 암소 두 마리에 시작해서 암소 두 마리로 끝납니다. 아름다운 암소 그 모습은 분명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 암소의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클라이막스가 12절이 나오는데 그 젖먹이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마음이 아파 울고 가는 그 암소를 보면 우리들의 심금이 울려집니다. 그리고 지난 휴먼 스토리와 같은 그런 하나의 소설과 같은 얘기입니다. 또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는 그 암소 두 마리의 모습은 전쟁터를 향해서 가는 그 늠름한 비장한 장수와도 같습니다. 또한 14절에서는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목숨을 일생을 바치는 그 암소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암소 이야기로 시작해서 암소 이야기로 끝나서 될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이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그 윤리적인 그 부분을 심어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암소의 감동적인 모습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암소의 두 마리 암소의 그 감동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무언가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윤리를 찾고 도덕을 찾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암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암소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암소의 본능까지 통솔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암소의 감동수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암소 두 마리를 그 모습을, 너무나 좋은 모습, 감동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암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 암소의 그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지금 작용하시는가, 앞으로 나를 어떻게 그 하나님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자 이 말씀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묵턱대고 그냥 감동스러운 스토리,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얘기만 들어서 그게 좋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암소의 그 감동적인 생애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암소가 행동한 그 아름다운 모습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암소 얘기를 시작해서 암소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른 걸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어떻게 이 얘기를 펼쳐나가는가. 그랬더니 엄청난 그 많은 그 인터넷 그 설교들을 보니까 유명하다는 목사님들도 거기 보니까 다 이 암수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싶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인터넷에 설교를 한번 쭉 찾아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이 암수 얘기가 이 오늘 본문 테스트에서 암수 얘기만 나오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 지금 나온 줄 아세요? 여호와의 궤라는 대목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라는 대목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궤가 지금 사무엘상에 4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4, 5, 6, 7 넉 장이나 활약하면서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분명히 이 여호와 궤가 뭔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도 지금 여호와 궤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 여호와의 궤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과거의 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6장에 쭉 나오는 궤가, 큰 궤가 하나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방주입니다. 그 노아 홍수 때 방주가 궤였습니다. 궤처럼 생겼었죠. 그 방주가 궤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홍수로 다 죽었을 때 노아 가족 8식구는 그 궤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갈대 상자도 궤였습니다.
모세를 집어넣었던 그 궤는 삼자궤였습니다. 모세는 이 궤 때문에 나인강물에 빠져 죽지 않고 보호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이 궤를 구체화해서 완성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궤를 구체화시켜서 완성하도록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시띠나무, 아카시아나무로 만들려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이 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그 궤를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5장 22절에서 이 궤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궤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궤였습니다. 이 궤가 없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이제 닫히는 겁니다. 이 궤를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사는 죄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 4절에서는 이 궤의 이름을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궤는 단순한 상자 개념의 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궤입니다. 이 궤는 일반적인 나무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언약이 실천하는, 언약이 실현되는 그런 궤입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쉬는 언약의 궤입니다. 이 궤 속에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에 쓰여진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같은 항아리가 이 궤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을 증거물로 그곳에 넣어뒀습니다.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그 능력, 먹여주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그 궤 안에 모두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궤를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난다는 것은, 언약을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시켜주겠다. 어떤 것에서도 보여주시겠다. 이런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이 이 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어디를 가든지 이 궤가 앞장섭니다. 그래서 이 궤를 통해서 승리합니다. 이 궤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지켜짐을 받습니다. 이 법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구원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궤를 빼앗긴 것은 최초입니다. 이 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이 지금은 팔레스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있죠. 그 팔레스틴이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빼앗고 실로의 그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 파괴시킨 이유는 이제 선지서에 쭉 나오는 겁니다. 빼앗긴 이유도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 괴를 빼앗아갔는데 이 문제가 발생됐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이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뒀습니다. 그리고 다곤이라는 큰 우상을 세웠는데 그 우상 옆에다가 이 법궤를 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의 신전에 그 우상 다곤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이 목이 날아가고 팔이 부러져 있습니다. 날아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수리하고 있는 동안 그 장소로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 독한 종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흑사병입니다.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중세시대 때 지금도 유럽 사람들이 흑사병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죠. 유럽에서 한때 이 흑사병이 번져서 3분의 1이 유럽인들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도 이 법궤를 보존하는 지역은 흑사병, 패스트가 돌아서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곤시를 섬기는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법궤를 빼앗았는데 이 법궤가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를 주어준 게 아니라 더 재앙을 가져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대책을 세우다가 그러면은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는데 단순하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법궤가 가는 모든 것을 제대로 가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제안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연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이제 이 법궤를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이 법궤를 보내는 그 대책 세우는 게 대단히 치밀합니다. 그들이 세운 대책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밀한 대책이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그 대책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기 지금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를 선택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한 번도 수레를 메고 길을 가보지 않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길을 가기 위한 길들여지지 않는 소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만약에 간다면 이 소는 길 있으면 어디든지 무조건 가는 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마리를 선택하죠. 한 마리를 선택하지 않고 똑같은 조건을 가진 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젖을 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똑같은 조건의 2마리 소를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한 마리가 감동이 돼서 일단 갔다고 생각해요. 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자기 송아지를 생각하고 못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 본성을 이 본능적인 것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잔인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14절에 보면은 또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지적 조건도 굉장히 난코스입니다. 수가 베세메스로 가는 그 13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을 베다가 이 골짜기가 나오죠. 이 베세메스로 가는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법궤가 어디에 있냐면 에그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는 지금 현재 직선거리로 한 11km 된다고 합니다.
11km가 되는데 당시에는 그 직선도로가 없었고 훨씬 더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베세메스가 해발이 높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사사기 16장 4절에 나오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소렛골짜기입니다. 이 소렛골짜기는 아주 드라이한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골짜기 하면은 시원한 수박을 담가놓고 거기서 물장구 치면서 노는 어떤 그런 골짜기 아닙니다. 땀 한 방울 나오면 그대로 나가는, 그냥 없어지는 그런 굉장한 드라이한 곳입니다. 이런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이런 이들의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쭉 생각해보면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간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 불가능한 대책을 통해서 구절 말씀처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느냐, 그런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오늘의 사실 핵심 말씀.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선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냐,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그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다곤산이 목이 부러지고 또한 팔다리가 부러지는, 팔이 부러지는 그런 일을 당했고, 또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궤가 가는 곳마다 그들은 그 독종이 퍼져서, 패스트가 퍼져서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누구도 건들 수 없었던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갔던 그 모습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궤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의심쩍어서 다시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답답한 분들도, 우리 성도들 말고요, 어떤 분들 만나보면은 그래요. 답답한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뭔가 자기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어린한 신앙이죠. 반응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느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뭔가 보여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믿음의 그 본질을 쭉 설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속이 시원하다. 하나님은 그걸 안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런 걸 못 보셔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신뢰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지금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조건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람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가능한 조건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조건들을 가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이 모든 대책을 세워서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대책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암소를 조종하고 그들을 통솔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이 여러분의 이성으로 불가능하게 생각되어질지라도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든 삶의 현장을 평안의 현장으로 바꿔주기를 컨트롤하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을 컨트롤하시려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아름답고 평안하게 컨트롤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때 암소가 나와야 될 겁니다. 암소 두 마리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암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컨트롤했을 때 그 암소는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려고 할 때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의 얄팍한 생각과 나약한 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 암소처럼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 하시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지으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그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지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똑똑하게 목격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이 암소를 컨트롤해서 암소를 아름답게 사용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늘 순종하고 묵묵히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